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바로 긍휼이 있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합니까? 아유, 참 딱하다, 안 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동정이라고 하죠. 동정.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TV를 틀면 저 아프리카 구석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정의 마음은 우리에게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이 마음속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은 다릅니다. 긍휼의 마음은 그 동정의 마음이 행동으로 펼쳐져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표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나인성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나인성은요, 갈릴리 호수 인근 조그마한 도시인데 나사렛이랑 가까운 동네였어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아니지만 고향이시죠. 그죠? 사람마다 태어나기는 어디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어디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은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때 나사렛을 가봤는데요. 예수님의 집터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의 집이 뭐였는 줄 아세요? 굴이었어요. 굴. 예수님은 굴을 파고 생활하셨어요. 집을 짓고 집을 사기에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동네이기 때문에 손으로 파도 파신단 말이에요. 굴을 파서 그 안에서 생활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나사렛 근처에 있는 동네가 나인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인성이 얼마나 가난한 동네겠어요. 근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와 함께 상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겉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상여 앞에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상주는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다 딸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상주예요? 손자가 상주죠. 다른 상주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상여가 메어 나오는데 맨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집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집에 남자 한 명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 집에 엄마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장에 사람이 몰리는 거는 그 집이 부자거나 베푸는 게 많으면은 몰리는데 그 과부의 상여 뒤쪽에는 아들의 상여 뒤쪽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많을까요? 뭔가 받은 것이 많고 부자여서가 아니고 불쌍하니까 다 뒤를 따르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됐다. 저 애기 엄마 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네. 어떻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가는 것까지. 울어주는 것까지.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다 손을 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관은 다 막혀 있죠. 우리는 입관이라는 걸 합니다. 입관을 할 때 나무 못을 박죠. 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시체를 짐승이 먹거나 이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관을 열 수 없게끔 관을 딱 막아 놓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은 다 막혀 있는 밀폐된 관이에요. 이스라엘은 관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굴 속에 방치시킵니다. 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되겠죠. 그러면 뼈만 남겠죠. 그러면 그 뼈를 담아다가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구석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형제가 와서 또 시체를 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여는, 관은 쉽게 말하면 들것이다 이 말입니다. 들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널판지에다가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뭐에다 손을 대신 겁니까? 그렇죠. 시체에다 손을 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체에다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일도 가면 안 돼요. 우리 마치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듯이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체에다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동정이 아니죠. 이거는 뭐죠? 긍휼이죠. 긍휼.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동정과 긍휼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동정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얹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슷한 얘기가 불경에도 나온다 그랬죠.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가 나옵니다. 그 부처님이 그 상여 앞에 서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 엄마한테 네 뭐다? 업보다 그래. 업보가 뭐예요? 업보가 산스크리스어로 카르마인데 업보라는 뜻은 너의 죄다 이 말이에요. 너의 전생의 죄로 네 아들이 죽었단 말. 이게 할 말입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불쌍하다고는 못해줄 망정 네 업보다 네 전생의 죄로 네 아들이 죽은 거다.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사람을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해라? 네 전생의 죄를 씻어라. 그게 불교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죠. 불경에서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 말없이 그 아들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의 시체에다 손을 댈 때 어떤 마음으로 대셨을까요? 아, 내가 부정해지려고, 일부러 부정해지려고 손을 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의 시체에다 손을 대신 이유는 그 부정함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역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체에다 손을 대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부정해지려고 시체에다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시체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긍휼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긍휼은 그렇죠. 세상의 긍휼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단순히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불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TV만 틀면 뭐 아프리카의 난민들, 우크라이나 난민들, 한국의 가난한 집 아이들 그런 거 뉴스에 볼 겁니다. TV에 뭐 광고에 볼 겁니다. 그럼 아,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긍휼이죠. 그 동정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그 동정의 마음을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정에서 긍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동정에서 긍휼로 옮겨가기를 주저할까요? 내 것이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TV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 난민들,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기아 대책 이런 데서 보면은 그린피스 이런 거 보면은 기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고를 보면서 불쌍하기는 하지만 기부하는 건 싫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기부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건 동정이지만 내가 그 불쌍함에 동참하고 싶고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듯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그게 긍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긍휼로 바뀌는 것이 단순히 내 돈이 나가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에서 긍휼의 행위가 옮겨질 때에 첫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아프리카 난민을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내 남편을, 내 직장 동료를, 내 상사를 미워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딱 생길 때 그 반대편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 시선으로 딱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합니다.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오해가 되고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 뿐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시선으로 남을 딱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 또 말씀 듣고 주변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변화가 되니까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내와 남편과 신지 형제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 나와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을 보는 시선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단돈 뭐 1,000원, 5,000원, 10,000원이라도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줬다. 그러면 사실 그 1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10,000원을 베풀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 사람한테 이 돈 1,000원 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예 안 베풀면요, 내가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아예 베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또 베풀어야 될 때도 전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5,000원, 10,000원이라도 돕고 그 사람한테 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을 때에 내가 그 5,000원, 10,000원짜리 도왔다고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져서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베풀거나 행위로 베풀진 않아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의 장점이 뭐냐? 내가 긍휼을 베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내게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 그게 생깁니다. 신기하죠? 내가 남을 돕고는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면 돈이 생깁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힘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게 건강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르쳐줄 만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식과 경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긍휼을 가진 자는 그 긍휼의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손과 발로 현실로 나올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깨달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맞추지 못한 그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죽이는 거 잠깐만 멈추시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꿈을 맞추고 해석해 보라고 했을 때 그 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단 얘기를 듣고 왕이시여 잠깐만 멈추시고 제가 그거를 맞춰보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도 맞추고 다니엘도 총리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까요? 내가 계속 움켜쥐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데도 끊임없이 채워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움켜져서 부자 되지 않고 끊임없이 긍휼로 나눠주는데도 생기는 그런 긍휼의 부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나도 내 믿음 지키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만나주고 누구랑 얘기를 하겠나. 나도 부끄러운데 저 사람한테 뭐 내가 무슨 권면을 해주겠나.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시간을 내주겠나. 그러면 나는 바닥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여유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누가 새로 왔네. 청년이 새로 왔네. 친구가 새로 왔네. 성도가 새로 왔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교회 와서 얼마나 낯설까? 혼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불안할까? 밥 먹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오고 가는 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만 머물러 있으면 그 동정이에요. 동정. 근데 그 마음에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없을까? 옆에 가서 좀 앉아 있을까? 커피라도 한잔 사줄까? 주중에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 그게 긍휼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체에다 손을 얹은 거예요. 시체에 손을 얹어서 부정함으로 내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로 시체도 그 아들도 좋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와 여러분, 요즘 긍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동정은 많아요. 불쌍하게 아이고 딱하다 어떻게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외롭고 힘들고 나도 어느 때인가 그런 외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미움이 없어지고 나도 너그러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 긍휼이 실천될 수 있게끔 내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 만한 물질적, 건강적, 시간적 여유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죠. 돌에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돌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을 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영광을 스데반이 누리고 그 돌을 맞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힘든 거 없이 편안하게 돌을 맞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 고난과 근심과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말씀드릴까요? 요나를 보시면 압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니느웨 백성들 너무너무 밉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가 맨날 이스라엘 침입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래요.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죠? 요나는 긍휼은커녕 동정의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만 도는 거예요. 하루만 돌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대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뒷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니느웨가 안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놈들 왜 안 죽이십니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요나가 머물고 있던 거기 움막에 식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시원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늘이 싹 없어졌어요. 요나가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나야, 저 성에는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이 아이들, 어른들 12만 명이나 있다. 근데 그 사람들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옳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어요. 근데 요나는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살았지만 요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요나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결국은 그렇게 내가 지금은 낫지만 조금 지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는 정작 도움을 못 받고 서로가 시간차를 두고 망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나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요나와 같은 강팍한 마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미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내 주변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전도는커녕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하기조차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도와주면 그 도움도 안 받겠지 또는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앞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요, 그 사람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요,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발 뻗고 자고요, 삶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마음을 가지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긍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긍휼의 강이 넘치는 이 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요나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결국 각자 도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듯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주시듯이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져서 아빠 요즘 바뀌었어, 사장님 요즘 좀 바뀌셨네요, 그런 말을 듣게 되고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게 되고요.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돈이 생기고,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내게 지혜와 경험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 주샘교회 계속 새가족들이 오실 겁니다. 그때마다 견제하고, 그래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교회가 낯설까, 그러면서 옆에 가서 앉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주중에 만나 차 한잔 마셔주고,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돌봐줄 때 우리 주세움교회는 새가족들이 사랑을 느끼고 정착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이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욕하는 사람이고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긍휼의 마음으로 눈을 바꿔서 보세요.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누구에게 해라? 나올 법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한테 베풀어 보세요. 옆에 가서 앉아서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 대화도 해보고 친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약 먹었나, 그러다가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강팍하고 나를 미워하고 교회 욕하던 사람이 더 교회를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먼저 받았으니 그 긍휼을 베풀므로 우리 주변에는 긍휼의 강이 넘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